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학교도 보내기도 하고 교회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혜롭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우매한 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쓰신 말씀인데, 물론 1장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헛된 그 허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한 영적인 깨우침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우리 어느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결혼하게 됐는데 이 지혜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시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지난주 대구 갔던 사람 가운데 그 이만희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이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성령이 이만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만희가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 말이죠, 귀가 먹으셔가지고 대담할 때 보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또 해줘야지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 그놈의 성령님은 도대체 이상한 성령님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불쌍하더라고. 성령 이만이라고 책을 썼어요. 신천지 책에 보니까 성령 이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인 사람이 요즘에 하나님도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신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아프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경상도 분이야, 그분도.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상당히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요즘에 발음이 좀 이상해지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아프신 하나님이야. 기운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거기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야.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이 남자만이냐 그러면서 여자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길자. 우리 조길자 권사님이 아니고 길자라고 하는 장길자. 거기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끝을 보면 아는데, 끝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영이 못 쉬었다 그래. 그걸 쉰 거라 그래. 쉰 거.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참 나쁘고 그런데, 주사파가 나쁜데 아직도 주사파를 그냥 깔고 끝까지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애가 가지 좋다고 하고, 뭐, 이 외국 사람들이 뭐 거기에 동성애 좋다고 이 무지개를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뭐 인권이고 뭐, 여러분, 참, 이 멋있게 생긴 서양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우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문화 가운데 구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주 저급한 문화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고급스러운 문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광장에서 저기 붉은 악마 거기에 참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테레 보시고 기도하시고 월드컵에 그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귀를 갖다 여기다 뿔을 갖다가 해가지고 애들도 다 마귀 뿔 갖다 놓고 다 마귀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거리가 마귀 역사로 만들었어요. 그럼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 하얀 천사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 네. 제가 늘 주장합니다. 아니 붉은 악마만 있냐? 우리 하얀 천사도 있다 해가지고 말이죠. 하얀 천사가 힘이 더 세단 말이죠. 마귀보다도. 우리가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문화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문화면 교회도 갔다가 잔뜩 이 붉은 악마 이러고 응원해야 돼? 교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마음을 뺏어가. 붉은 악마. 붉은 악마가 힘이 있어야 무슨 뭐 축구에서 이기나? 열심히 해가지고 또 기회가 나서 하는 거지, 이기는 거지. 마귀가 이긴다고 만들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더 지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참 좋은 교육 받았어요. 제가 이 절에 가가지고 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에 있는 무슨 절이 있는데 친구들이 가서 그냥 기념품 산다고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목탁을 조그만 거 하나 샀다가 집에 가져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났던 적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지혜롭지 못했던 거 문화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슨 제사를 지낼 때 혹시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주문. 주문을 외울 때 이거 읽는단 말이죠. 그거요. 그 귀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나 예수 믿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 3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어요. 작은 일에. 전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지혜자와 우매자를 딱 구분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둘로 구분해 놓는데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구분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향기름은 아주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름을 말이죠, 아주 악취가 나게 못쓰게 만드는 것이 조그만 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게 썩으니까, 그게 이 파리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서 못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일, 이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 그것을 이 파리가 안 들어가게끔 막아놓으면
그러면 이걸 참기름을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다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갑자기 먹다가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가 탁 나오면 그 전체를 기분 나빠서 못 먹잖아요. 그런 지혜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주인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럼 주인한테 또 뭐라 그러면 또 핀잔 주면 주인이 그러면 그냥 돈 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많은 것처럼 이게 한 마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체 음식이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로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털이 많이 있었고 정말 남성의 용맹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로서 보기에도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권까지 있었어요. 그대로 잘 지낸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자의 권한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적은 우매함이 있었는데 인내심이 부족했지요. 참을성이 부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쫙 쑤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죠. 팥죽이 그 냄새가 코를 확, 배고플 때는 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 시장이 배고프니까 뭐든지 다 먹는 거죠. 냄새가 확 나가지고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야곱한테 얘기해서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야곱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형님 장저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참지 못하고 그 미련하게 에이 장자권 까넘어가 뭐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뭐 그런다고 내 장자권을 뺏어갈까 뭐 그렇게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이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작은 일, 말 한마디라도 이 형님이면요 참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은요, 작은 일에 이 롯이 남편이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뒤에 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동안 썼던 것이 막 그냥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될 텐데 그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남편의 얘기를 귀하게 듣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라 그랬을 때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뒤도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귀한 작은 일,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작은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정성을 다해서 작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지난번에 티켓이 하나 날라왔어.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돈을 내시오 하고 날라왔어. 근데 되게 아깝더라고. 되게 아깝더라고. 내가 크게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액수가 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이 뭉그러지면서 말이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쁜 데다가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큰 사고 안 나게 해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앞으로 좀 더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좋은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다시 또 마음을 고쳐져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다가 잘못해서 교만해가지고 또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깨닫게 됐어요. 골리앗이 말이죠. 어린 소년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랑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군사적인 능력이 있던 것 같이 보여도 그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매함이, 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와서 덤빌 때 이 어린 소년이라도 어떻게 공격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방비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92%는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는 걸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져버렸어. 저도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졌어요. 졌어. 제가 보니까 저는 축구를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우디 선수들이 연습을 훈련을 엄청 많이 하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계 1위 되는 나라도 헉헉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자꾸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앙생활에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목회를 지금 한 40년 이제 가까이 가는데 그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좀 이상하고 예배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여튼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는 할 거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복을 확 받더라고. 내가 그거 봤어요. 제가 한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나가 세상에 엘리 제사장이 시원찮았잖아요. 세상 영적으로 그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가 시원찮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 가져갈 게 많아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내가 감사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작은 일에 정성 다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영적으로 훈련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아침에 오시면서 우리 이종현 장로님 격려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격려를 잘 하시는지 말이죠. 절도 있게 촥 하잖아요. 아주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셨나 봐. 하나님 뜻 가운데. 지나가는 차한테 다 이렇게 절하니까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땐 조금 있어 서산시 사람들이 다 장로님 격려 받고서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 와야겠다. 교회 갈래 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어느 대통령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교회 가가지고요 주차 관리 봉사를 해서 주차 관리 봉사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대통령 아무나 안 만듭니다. 이유가 있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눈치 보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이 잘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서 10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예. 함정을 파는 자.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가 성을 지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래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려고 했어요. 근데 하만 장군의 계획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 장군의 악한 계획은 무산하게 됐고 자신이 세워놓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멸절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이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 이 소비자가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그냥 너무 이것을 사용하는데 내 재물도 아껴주고 말이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삼성 있잖아요. 삼성 이 전자. 제가요, 저희 아내가 컴퓨터를 이제 삼성 컴퓨터를 하나 샀어. 근데 샀는데 아내가 이게 좀 이렇게 컴퓨터를 잘 이렇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이것도 고쳐달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가르쳐달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 아내가 또 모르니까 또 불렀어. 또 와. 또 와서 또 그걸 해주더라고. 또 와. 저희 아내가 하여튼 제가 없을 때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불렀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걸 안 해도 아주 집요하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말이죠. 하도 불러대니까. 근데 그 사람 서비스를 쫙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또 그러고 전화가 또 와. 확인하러.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회사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소비자 마음을 아주 확 사로잡아가지고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인간 저희 아내가 컴퓨터를 딱 치기 시작하는데 잘 치니까 말이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로. 예.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 번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하는 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그 돈 또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야, 이 회사는 이웃이 잘 되게 하니까 제가 볼 땐 잘 될 거다 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1996년도 얘기입니다. 5년도, 4년도 얘기예요. 그러니 회사가 잘 되지요. 남이 잘 되게 하니까.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세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웃이 잘 되게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깜된 지역에서 보내온 편지 보면은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홍성 선교사님과 사모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셔서 쌀을 각 가정에 다 넣어주셔요. 그리고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참 열심히 하신다, 참 훌륭하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교회도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같이 이렇게 지어줬어요, 집을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그냥 깨끗하게 잘 졌는지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서산제일교회가 봉헌한 그런 그 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치약도 나눠주고 비누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잘 되게 하니까 저는 한류가요, 예? 한류가 진정한 한류는요, 선교 한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선교 한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정한 한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뭐 방탄소년단 한류, 뭐 문화 한류 참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한류의 진정한 의미의 가치 있는 한류는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한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전도서 10장 12절로 13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만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이 우매자는 말을 많이, 쓸데없는 헛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우매한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 원치 않는 나쁜 말 할 때는 입에 이렇게 가시가 돋치게 해주시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말, 거룩한 말 할 때는 입에 아주 편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욕하고 그런 거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된 걸 알고 성령 충만하면은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제 입술을 찢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잠언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도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유순한 답변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유순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혜로운 말, 유순한 말. 상대방이 화가 잔뜩 났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답변할 때 완전히 그 화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순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1절에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이 선한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원의 또 12회에 지금 우리 박상환 장로님 따님인 박주인 선생님이요. 이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아나운서 출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재능 기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발음하는 거, 어떻게 말하는 법, 발성법, 어떻게 말을 잘하는 법, 이걸 요즘에 가르쳐 준 거예요. 아나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야, 우리 교회 선교원은 복 받았어. 네. 할렐루야.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좋은 강의를 들어, 세상에. 아나운서 지금 하시는 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시는데 뭐 볼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연습을 하요, 볼펜을. 그게 고급 교육입니다. 고급 교육.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로 그렇게 하시는데 참 기쁘더라고. 앞으로 우리 지방 목사님들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아나운서가 발음하는 법 가르쳐 준다고. 목사님들 많이 와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영 안 좋아가지고.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축복. 네. 잠언서 16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 혀의 힘에. 죽느냐 사느냐가 혀의 힘에 달려있대.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혀에 힘이 있대. 힘이. 말에 힘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말로 말이죠. 변화시켜가지고 힘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말을 잘하려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집에서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화 많이. 그러면 대화할 때마다 좋은 말을 자꾸 하나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고 맨날 집에 가면 막 그냥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막 그냥 너 때문에 뭐 내 인생이 망가졌다나니 여기 지금 얘기는 못하겠고, 뭐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배운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면 아기가
경상도 사투리를 꼭 쓰시더라고. 참 신기하대. 충청도 분이면 충청도 사투리를 꼭 쓰시더라고, 자녀들이. 기가 막히대. 그래슈. 아이들도 그래, 저래슈. 근데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쉐마 하이 캠프 와서 아이들 성경 암송하잖아요. 이게요, 복이에요, 복. 아멘? 그래서 우리 구강 구조를요, 입의 구조를 그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아프게 만들어,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성경 말씀 자꾸 외우면. 예.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꾸 암송하다 보면요, 말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저도 우리 손자하고 지금 영상통화하는데 뭐 길게 말을 못하니까 맨날 이건 하나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하더니 자기도 할렐루야. 이제 부흥사시키려고 그래. 내가 부흥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줘. 하다 하는 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지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웃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돈 좀 줄 텐데 말이죠. 가만히 있어야 돈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입술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여튼 훌륭한 정말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